오늘은 내용이 조금 약간 슬픈 내용이에요. 우리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많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듣던 것이에요? 무덤에서 많이 듣던 장송곡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첫 곡. 분위기가 왜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순교예요. 첫 순교.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가 소속이냐, 어디가 주소냐가 최종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고 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우리 현 주소가 어디예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갈 곳이 어디냐? 마크 칼리라는 이분은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순교를 당한 분들의 그 뒤를 연구했더니 대체적으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느냐? 순교자들 하나하나 그 뒤를 살펴보니까 그들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뭐가 임재하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특징이 또 뭐냐면 그 순교자들이 죽는 순간까지 어떤 얼굴이었어요? 기쁨으로 즐기면서 갔더라. 고통당해서 힘들어서 나는 살 거야 라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슬픔으로 맞이 안 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환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죠. 어디에서 갔을 때 나를 환영해 주는 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환영 안 해주는 데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기분 나쁜 눈초리로 와요. 아, 또 뭐하러 왔지? 괜히 그런 것처럼 하는 데가 있어요. 세상에도요, 많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TV를 통해서 매스컴으로 통해서 그 환영의 대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잖아요. 얼마 못 가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하늘나라에는, 주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되죠? 한번 우리는 딱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변함이 없이 확실하게 지정된 장소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환영받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다가도 어제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아니 오늘까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몇 시간 뒤에는 갑자기 적군이 될 수가 있어요.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완전한 환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바로 순교당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대단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저는 이 하늘이 열렸다니까 우리 하늘교회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교회는 너무 무서워서 못 온대요. 땅교회라고 하면 그런데 지상의 교회 무게인데 하늘은 너무 높아서 겁나서 못 온대요. 아무나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교회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래요. 인간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누가 뭐래도 저는 하늘교회가 좋아요. 뭐 이름이 어쨌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누가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바로 벌떡 일어났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죽음에 임종하기 전에 누가?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하고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안 일어난다.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주님이 꼼짝도 안 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영의 눈에 완전히 열린 거예요. 실제 상황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전도 설교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지만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설교 듣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회원들이에요. 바로 사내들이에요. 바로 그 직분의 가장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인데 왜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알레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 지금 현재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바르게 산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 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스데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각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이 시간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반응이도 일어나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뭔가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믿음이 없던 사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가장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섰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였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누가 있느냐?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좀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대감이 있어요.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으로 통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렸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찌른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왜 저 말씀으로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찌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검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그걸 아멘으로 해서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을 못 들어요. 튀겨. 5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를 했더라?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주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런 부분은 안타까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차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찔렸다는 것은 뭐예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꽂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모든 것이 꽂혀야 돼요. 아니 우리의 귀에 이 시간 꽂혀야 돼요. 아멘이죠. 말씀이 꽂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내들의 공무원들이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최고의 기적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깡패 집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로 잡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의 이야기로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딱 안았어. 이게 아니라 내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 저한테 이 말씀이 주고 저한테 오는 그게 더 강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요, 분명히 이것은 내게 말씀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화살이 내 가슴판에, 내 귀에, 내 생각 속에 모든 이성의 모든 부분에 꽂혀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이당 안에 들어갑니다. 음식이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 내 이당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소화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탈나서 나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이게 잘 소화가 되면 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뽑아내가서 듣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참 좋은 말이다. 참 설교 잘했어. 좋은 연설 잘했어.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지 못해서 때로는 잘못 받고 오해하고 상처를 입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마음을 열지 않고 때로는 잘못 받고 오해받고 상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감사함으로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특히 본문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어떻게 화살이 꽂혔다는 것은 전국을 찔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찔러버린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이건 성령님 아니면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의지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의 상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의 아픈 부분도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다 찝어냅니다. 신기해요. 머리 아픈 거 어디에 있는 모든 걸 찝어내는데 모든 골수까지도 다 찝어낸다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칼로 베어짐을 당한 거예요. 마음이 칼로 베어짐과 같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베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엎드려 세게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기를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찔림을 많이 받느냐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된 거예요. 철벽이에요. 철벽. 무슨 말씀이든 우리는 이것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 들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많은 생각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부교육자 때고 전도사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멋지게 잘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그에 초점을 두면서 저도 모르게 설교를 했어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설교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아니라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가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 사실 너무 부담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되더라고요. 오로지 나한테 초점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나는 선포하고 여러분만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같이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찔림을 받은 다음에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고 쓸데없이 다른 데 신경을 씁니다. 왜 나의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박혔는데 주의 말씀이 화살같이 마음에 꽂혔는데도 사람들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있더라는 거죠. 이를 갈 뿐만 아니라 5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까지.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는 지금 현대인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오는데도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아, 저 소리 잔소리야. 저 소리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길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못하는 자는 영혼 속에 말씀의 생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 설교 중에 졸고 졸게 영이 와서 늘 졸고 흐리멍텅 눈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수십 년이 돼요.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손에 들었던 돌을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막으면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어요. 귀 막으면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귀가 뚫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귀가 어디에 열려 있어요?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은 것이 들려 있어요. 주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들려 있어요. 오히려 가짜가 더 좋은 쪽으로 들리고 있어요. 진짜가 더 헤매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인지 뭔지 몰라. 싸울 때 보면 왜 싸우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싸워요? 길을 막으니까 싸운대요. 길을 막으니까. 우리가 서로 귀만 열고 남의 이야기만 좀 들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들어요. 어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싸워요? 친구들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싸우는데 왜 싸워요? 내 이야기만 하는 거 상대방 이야기를 당체 들으려고 안 해요. 듣고 나면 아 오해였구나. 내가 좀 그랬어. 좀 참아도 되는데. 내 이야기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는 필요 없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길을 열면요.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요. 사내들인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이요 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막았던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바로 30절에는 놀라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바로 대조적인 게 나타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길을 막고 이를 가라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야 어찌하기는 바로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 말씀이 들어갈 때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바로 성령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요 이 3,000명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요? 군병들이 로마병 군병들이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못 박았다 했을 때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예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화살이 되어 꽂혔을 때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한 무리들은 이를 갈고 한 무리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에도요 많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하고 많은 집회를 하고 어디 가서 작전 기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말씀이 내가 꽂혀야 돼요. 자꾸 꽂히고 CTS를 듣든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내가 잘 꽂히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어떤 분의 말씀만이 그 사람만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다 사람 같지 않게 봐요. 사역자도 누구의 목사님만, 우리 담임 목사님만 목사고 다른 목사는 사람을 안 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고 역사가 일어나야죠. 왜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슴을 열었을 때 3,000명은 그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것입니까? 누가요? 어떤 분이 받겠어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이 땅에서 어렵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모든 부분이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귀를 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가 열렸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지금 찔립니까? 아파요? 아파요? 따가우세요? 가슴을 여십시오. 아니면 옷이라도 벗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강박한 문, 철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또한 스데반의 이 집사에게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냐? 5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했다. 우리는 만약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은 정말 기도합니까? 불평하잖아요. 아, 이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돌에 맞고 순교의 위기에 왔는데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이 지금 스데반의 그 얼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항상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불의의 질병에 걸렸다든지 하던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모든 부분이 잘 안 되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바로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 앞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사의 얼굴입니다. 자, 얼굴 좀 푸세요. 얼굴 좀 풀어. 웃어요. 웃으세요. 스데반은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늘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 물론 많이 쳐다보면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뭔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스데반은 어디에? 하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잡음, 아픔, 여러 가지 피난, 고통, 여러 가지 그 핍박과 그 부분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소망을 둔 사람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정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아니,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과 바로 하나가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요, 설교 중에도 성령 충만했고 설교를 마치고도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죽음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생각이 오면요, 인간의 그 잣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겁먹어서 미리서 포기합니다. 5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하늘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늘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위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지상에 있는 거 누구 친구 어떤 사람 비교하면은요 우리는 낙심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은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저 나라의 나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거에서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때 어떤 상황이에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보였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군천사가 옆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왜 웃기만 하세요? 놀라운 광경이에요. 지금 놀라운 광경을 누가 스데반 집사님은 봤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신령한 눈이 직접 보였어요. 직접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본인은 보는 거예요. 옆에서 뭐 돌멩이 왔다 갔다 하고 벨소리가 다 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돼?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늘의 그 역사하심을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잠시 아픔은 있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요 실질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이렇게 때려서 쳐 죽이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속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산 사람. 우리들이요 세상만을 바라보면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 신음, 우리가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소리예요. 다. 눈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다 입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니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인 그 상황에 있어서 온전히 누구를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삶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부분을 들으시길 바라요. 아멘이죠. 우리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우리의 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주변께 누가 뭐라 하는지 또 55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어요. 영광의 빛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이. 특히 아람 군대가 있을 때 엘리사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 엘리사의 종 사하는 누구요? 게하시는 지금 난리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게 해줬어요. 게하시의 눈을. 눈을 열어서 보니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군대 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겁먹을 일이 없죠.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 뒤에 누가? 종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 우리는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죽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세상의 생각이 다 죽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영에 대해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해서는 안 돼요. 어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주님이 말하는 부분에 민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때리든 발로 차든 모함하든 우리에게 뭐라 하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잠시 있다가 지나갈 소리예요. 우리는 귀중한 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금고에다가 보관합니다. 은행에다 보관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확실하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세상에다 맡겨서는, 친구한테 맡겨서는,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는 안전하지가 못해요. 얼마 가지는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못할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그냥 모든 사업을 잘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보같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실적이 잘 안 나타나. 지들이도 못 살아. 너무 형편이 안 좋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주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편법을 써서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도 조급증이 생깁니다. 너무도 막 나갑니다. 실적 위주로 모든 부분이 막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숫자가 많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이 직접 개개인이 나와 변론하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몸뚱아리만 앉아있다는 거죠. 돌로 사형을 처할 때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보통 3m에서 5m 정도 높이에서 던집니다. 높이에서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부러지든가 다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개 시판으로 다 던져요. 스데반은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객사에 그냥. 그러면 돌로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극한 상황에서도 어디로 바라봤어요? 하늘나라를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손에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고 있는데 스데반은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금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목사지만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될까? 돌 아니라 간단한 말 한마디인데도 민감해가 팍 일어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 조금만한 말 한마디 해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스데반은 돌 세례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로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싫은 소리하고 비방하고 어떤 모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초점을 주면서 전혀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천사의 얼굴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더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그런 말하면 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면 더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거시기들은 더 무섭더라 이러가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우리가 부끄러운 소리인 것 같아요. 또 이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기도는요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이기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에 항상. 왜 항상이라 그러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오늘 이 스데반을 볼 때 항상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보통 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돌세례가 오는데 기도하겠어요? 무릎 꿇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겁먹어가지고 난리 났을 텐데 평소에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가?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그 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다니다면 늘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껏 품고 생활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환경이 어렵든 슬프든 죽든 말든 다리가 부러지든 어떤 상황이 병원에 입원했든지 상황에 그거는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60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게 맞는 상황에서도 뭘로요? 무릎을 꿇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또 보면서 우리가 임종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쫙 뻗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아니라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거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때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이 옆에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스데반은요, 하나님 나 지금 돌에 맞아서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이 돌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뭐 어떻게 이게 아픔을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픈 거에 초점이 아니라 내 영혼에 초점을 뒀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변에 의해서 너무 초점을 두는데 이 스데반은 내 영혼의 최종적인 것을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바로 끝까지 마감을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어디에다 맡겨야 되겠어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멋지게 마감을 하셨어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잤다라고 했습니다.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잊고 편안해집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 안식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만일 우리 영혼이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천국에 입장하게 된다면 주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의 소유장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혹시 아닌지,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와 앉아있지만 휘몽사몽 간에 졸리는 정신으로 간섭으로 행하지 않는지 생각이 돼요.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럽고 이 땅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고 살든지 죽든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아니 죽음으로 통해서 다가온 새로운 새 생명이 생겼구나 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거죠.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듣고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